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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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내용, 그래서 새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너를 죽이리라는 거예요. 450명이 다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너무 놀라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기진을 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공급하시는 게인데요. 두 번을 그렇게 공급을 하시고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 엘리야 19장 열왕기상 19장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엘리앗의 그곳 굴에 들어가 이제 호렙산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드는 내 생명을 찾으려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걸어오기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또다시 9절에 이어서 13절에도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에게 새로운 사명을 15절에서부터 주시죠.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네 다음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예언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라. 남은 자 7,000명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21절까지가 마지막인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고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구에 던지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겠소서.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 한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굴을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그러한 예언자죠. 이렇게 따르는 내용이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떠났어요. 오늘 보면 쭉 봤지만 그는 남유다 왕국 최남단 부엘세바에 잠시 머물다 다시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길 하루 만에 기신맥진에서 로덴나무 그늘 아래 들어누워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2번 보내셔서 힘을 돋궈주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엘리야는 40일이 걸려 40주야라고 그랬어요. 밤낮을 걸리죠. 호렙산에 도착을 했을 때 엘리야는 과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냈다고 알려진 모세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두문 불출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죠. 말씀이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9절과 13절에 2번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10절과 14절에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특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강한 바람, 지진, 불 어느 곳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않다가 마지막 그죠? 아주 그 잔잔한 그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린 채 굴 바깥으로 나가 굴 입구에 섭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같은 대답을 하죠. 10절에서 있었던 대답을 또 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시죠. 15절부터 너는 내 일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네가 기름을 부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20절, 21절에는 19절부터 21절에는 먼저 엘리사를 만나는 부분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겠다고 말씀을 하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첫 번째로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낙심에 빠진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호렙산에 숨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리고 사명도 버리고 여기 숨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 왜 이러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성경의 법리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에서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러 하셨을 때 요나가 싫어서 거꾸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을 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왜 이러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셔서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랑으로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에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훈계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과 바위를 부수고,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요란했을까. 엘리야는 두려움에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던 이번에는 지축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 그리고 땅이 조미장처럼 갈라지고 요동을 치죠. 지진을 겪어본 사람은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그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공포는 느끼지를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도시들이 그냥 땅 속으로 파묻혀버리고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흔적도 자취도 없이 쓸어가 버립니다. 쓰나미, 바다의 쓰나미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 지진이 끝이 나던 이번에는 갈라진 땅 사이로 불이 용암이 치솟으면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용암은 땅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바위까지도 얼음이 녹여버리는 엄청난 열기. 엘리야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정말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런 큰 권능 가운데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온 세계를 찌렁찌렁 울리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되, 사명을 저버리고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호통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결에 들리는, 아주 귀 기울여야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적이 지나고 잠잠해졌을 때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 동굴 안에서 꼼짝 않고 있던 엘리야는 마음을 열고 동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찌렁찌렁하게 울렸더라면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일어나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어때요? 어머나 아버지처럼 책망하시기도 하고 환난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18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마우리께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의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모습,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첫 번째, 엘리야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세 번째는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는 이사벨의 위협 앞에 정말 나약하게 무너지고 나는 이제 도저히 죽겠습니다 하고 도망치게 급급했죠. 줄 끊어진 연처럼 돛대가 부러진 돛담배처럼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못된 길에서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떨칠 수가 있었고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야에게 주신 새 사명이죠.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죠. 이들 세 사람은 차례대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늘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같죠. 두 가지 큰 사명. 첫째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르헨티나 감옥의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 신학교가 세워진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운 사람은 재외 한국인인 박건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분이 먼저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 청년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거기 아마 변호를 맡은 분이 아마 이 최건영 변호사, 한국인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청년이지만 이국 땅에서 죄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보살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절망뿐인 감옥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무기징역수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하고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살면서 열심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교도소장이 박 변호사를 찾아와서 제의를 한 거예요. 수감자들을 모범수로 만드는 비결은 복음뿐입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박 변호사는 교도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아르헨티나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그들에게 출소 이후에 할 일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수감자들 중에 출소하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와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장과 상의하고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의 이름을 솔라 제스처리오스토 에스 에스페르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번역을 하면 오직 예수신학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인생의 방향을 잃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뜹니다.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에 눈뜨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쫓겨서 힘잃고 이제 혼자서 다 도망가가지고 로덴나무 그늘에 나를 이제 죽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갈 곳도 알게 해주시고 나타나서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야단을 치는 음성이 아니라 불 가운데도 폭풍 속에도 아닌 바람 끝 세미한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